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스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류의 비극은 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교재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압살롬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소홀했다. 이처럼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다윗은 아비로서의 정에 끌려 왕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요압은 슬픔에 젖어 있는 다윗에게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비난하여 다윗을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한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특사를 보내어 자신의 황궁 문제에 대하여 앞장서 줄 것을 제의하며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장으로 세운다. 우리는 다윗이 스스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실에서 앞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다 지파의 호의 속에 다윗은 황궁하는데 그는 황궁하면서 시므이를 만나게 된다. 전에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는 엎드려 절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다. 다윗은 자기가 포기하는 날을 개인적인 복수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처벌을 맡긴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배반, 아첨, 불신, 죽음 등과 같은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근본적인 것은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그리고 내일 읽게 된 20장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우리는 19장,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압살롬의 군대를 쳐부수고 돌아오는 그날, 오늘 군사들이 승전보를 외치면서 아주 당당하게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승전한 다윗의 군사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매우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오늘 그 군사들은요, 그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윗의 어떤 정적 그리고 대적이었던 압살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윗 왕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슬퍼하고 그리고 도리어 더 애통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승전한 이 군사들은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죄를 지은 그런 자들처럼 아주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그 입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요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이 오늘 대표로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우리는 처단을 했는데 우리가 이 행위가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행위인 것 같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업무를 전폐하고 압살롬의 죽음만을 비통해하는 이 다윗 행동에 대해서 요압은 아주 직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승전한 군사들을 왕은 기쁘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에 매여서 오히려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들의 사기만 저하시키고 있다. 왕의 어떤 무책임한 처사를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절제되지 못한 어떤 감정 처리가 그 한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기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슬픔은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큰 상처가 됐을 것이고 큰 슬픔이 됐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그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압살롬을 오늘 왕을 위해서, 그리고 왕의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이 신하들을, 그리고 부하들을, 군사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오늘 왕으로서의 책무를 하지 못하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한 개인의 감정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리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죄인된 것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감정을 우리가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어떤 잘못된 감정 처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내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그리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사사로운 감정 하나하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스스로가 늘 기도하면서 더 마음과 생각을 잘 단련함으로 인해서 감정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아프고 힘든 시간은 절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을 향해서 늘 조롱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욕했던 사람입니다. 늘 이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되었다라고 조롱하고 박수쳤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할 때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오해가 있었지만 따라 나서지 않죠. 또 한 명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정성껏 공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르실레처럼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도리어 시므이처럼 내가 공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조롱하고 박수치고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윗은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잘했던 사람이나 자기에게 못했던 사람이나 모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지요. 너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너 나를 조롱했어? 나를 욕했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호인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부터 너그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사람이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들을 키울 때도 보면 뭡니까? 아기들은 한번 심하게 아프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일생 중 가장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은 오늘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요. 험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가 더 성숙해져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시간들은 다윗 자신에게 매우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자신이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자기의 어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 자기를 도왔던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아프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은 절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성숙한 일꾼으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려도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